우리 장로님이시죠. 주님에게 장로님이시고 서울법대 경제법, 경쟁을 또 강의하시고 전공하시고 제 아들을 많이 키워내신 우리 권호승 장로님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권호승 장로님이 법으로 사랑하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떻게 법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법이 이웃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이게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권호승 교수님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참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고 참 존경스러워지게 되고 참 도전이 되는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동권 씨, 그래서 독일에 누가 권호승 우리 교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권은 파워, 마이티를 말하고 오승은 5제곱을 말한다. 뭐 이러니까 어쩐지 얼굴에 카리스마가 넘친다 하면서 독일 교수가 이해가 된다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이 맨 마지막에 이 책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 이제 서울대 교수도 있고 또 한동대 교수도 있고 또 여러 대학 법대 교수들이 계시는데요. 그 제 아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조금 소개해드리면 우리 권호승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 지금 교수로 계신 조혜신 교수가 말합니다. 5개월 전에 선생님이 소장으로 계신 아시아법 연구소의 파견으로 이곳에 와서 법학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제 첫 학기를 마무리한 뒤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6년 전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선생님은 제게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고 지난 6년 그 비전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분은 서울법대 대학원 법학대학원 교수신데요. 선생님 제자죠. 우리 교수님의. 선생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진지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경제법을 공부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온 학생 중에 똑똑한 인재들도 많이 있지만 나처럼 특별한 재능도 없고 성적도 탁월하지 않으며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제 아들과 이웃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은 어쩌면 내가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지금까지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강조하신다. 그 밑바탕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 강자보다 약자, 잘 사는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를 편애하시는 교수님의 성향은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그들이 어떠한지를 넘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주로 생각하신다. 교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서 중매해서 결혼한 변호사입니다. 아마 중매 안 해주셨으면 결혼도 못했을 그런 사람인데요. 교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특징이 있다면 지난 이야기보다 앞으로의 비전을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법학이란 과거에 묶여있는 죽은 것이고 법학 교수란 그저 옳고 그름만 따지는 구한말 선비 같을 거라고 막연한 선입관에 빠져서 법학을 멀리 했는데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법을 다시 보게 되었고 법학은 바람직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몽골의 어린이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며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 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체제전환 국가 여러 가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국가들에게 어떻게 정의롭고 바른 법과 제도를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자. 그게 법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거기 있는 인재들을 키워서 그 사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도록 놓도록 돕자. 이것을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훌륭하신 점은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8시에서 9시 반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조교 출신의 한 학생이 적었는데요. 그분도 지금 교수신데요. 학생이 참석하지 않으면 조교가
너무 미안해서 의무적으로 또 참석했다는. 교수님은 학생도 사랑하시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좀 쉬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계속 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수님. 참 귀한 분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특강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잘 소개해가지고 그냥 계속 소개만 듣고 있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 왔어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차에서 한 40분 기도도 하고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일찍 오면 우리 목사님 방해할까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넘을 텐데 제가 편안하게 간증부터 시작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6살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 하셨는데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6살 때 제 혼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것도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뭐 성경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하고 이게 참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6살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궁금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당황하더니 잘 모르겠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남성, 여성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인데 굳이 따지면 남성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대원 학생이라서 자신 없으니까 아마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그 전도사님이 참 성실한 분이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6살짜리가 그렇게 질문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대충 얼버무리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께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성실한 분이셨구나 싶어요.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아마 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린애들이 묻는다고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고 우리 누님이 나가고 우리 할머님이 나가시고 우리 집에서 여러 나갔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습을 썼어요. 지금은 학습 안 쓰고 바로 세례 주는 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습 서고 그 다음에 세례 주지 않습니까? 학습을 썼는데 우리 1년 선배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으면서 선서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요. 그 선서 저는 정직하게 못하겠더라고요. 난 저 선서 못하겠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걸 미뤘어요. 나는 저 선서를 정직하게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하고 미뤘더니 20년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받았냐면 교수 된 뒤에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도 어떻게 받았냐면요. 정직하게 선서할 수 있게 돼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옆과에 있는 선생님이 매일 주일 아침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참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교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불편한 게 성찬식 때 뭐 교회 섬기는 일을 안 하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들락거렸는데 성찬식 때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하게 하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리필링을 못 느끼고 뭔가 내가 좀 처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외에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 받을 때도 그냥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거라면 20년 전에 받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건 물세례고 성령세례를 받을 날이 있을 거다 그래요. 성령세례는 또 뭔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91년까지 제가 경희대학에서 한 11년을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서울대학에서 제 분야의 전공 교수를 뽑는다고 그때까지는 전국에 제 분야의 전공 교수가 없었어요. 제 분야가 좀 새로운 분야라서 그 전공 교수를 뽑는다고 공고가 났는데 제 모교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서울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될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탁월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써 제가 교수를 11년이나 했는데 어느 학교나 교수를 신임 교수를 뽑을 때는 갓 학위한 아직 말랑말랑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지 저처럼 한 10몇 년 교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주관도 생기고 고집도 생겼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가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꼭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서 제가 어플을 하고 나서 이건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기도는 전 좀 거창한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든지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든지 해야지 뭐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무슨 기도한다. 전 그런 기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게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건방졌죠. 근데 이건 대단히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싶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런 부탁도 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급하기는 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서 저도 뭐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했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다가오죠. 마음은 급하죠. 한데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한교회가 한 300명 이렇게 되신다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 300명, 350명 이렇게 됐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전교인 수련회에 다 오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그 광고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교인 수련회 그거는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전교인 수련회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광고가 그냥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갔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그 구역 예배도 저는 그냥 나가주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쯤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할 때는 할 수 없이 체면상 이렇게 나가주는 형편이었는데 학기 말에 종강 파티를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한 달을 두고 먼저 거긴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간 조정해서 가야겠구나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예배를 이 성경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하면서 구역장이 정길 수련회에 아직도 등록 안 한 사람은 오늘이 마감이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라. 네 기도 들어주겠나.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3박 4일 수련회 좀 오래는데 그것도 제가 들은 척 만척하면서 내 평생 소원이 내 모교에 가서 교수하는 거니까
그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거 안 들어주겠어요. 얄미워서.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일단 하나님의 요청부터 들어드리자. 그러고 나서 내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자 하고서 이제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 깜짝 놀라서 무슨 사정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거기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에 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등록하고 보자. 그래서 등록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7시가 딱 됐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역 정교회 수련회에 오시게 돼서 아주 환영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3박 4일 수련회 중에 5번의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걸 팀별로 하는데 그 팀장을 좀 해달래요.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말이 안 되느냐. 제가 겉보기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세례도 안 받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요. 세례도 안 받은 주제에 교사도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럼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부터 흔들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영락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팀 리더들을 위한 교육을 일주일 동안 시켜준대요. 그러면서 배워서 가르치면 된다고 그래요. 그 말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교수를 10년 이상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가르치는 탤런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워서 가르치는 거야 못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5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1시간 동안 이 팀장들을 위한 훈련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주제였어요. 주제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으면 내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저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 왔는데 지명해서 불렀다니. 그렇다면 뭐 빨리 순조롭게 오게 하지 뭘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오느냐 싶으니까 주제부터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게 전부 억지 같아요. 전부 이렇게 무리스러워요. 그러니까 낭패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납득해야 가르칠 텐데 납득하지 못하니까 자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납득이 안 됩니다.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일부는 설명을 하고 일부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카트를 하고 카트를 하면 옆에 사람이 나도 권 교수하고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진도가 안 나가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게 내가 이해 못한 것 이해하려고 애쓴 것은 좋으나 진도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했냐면 내가 납득한 건 내 말로 가르치고 내가 납득 못한 것은 전달만 하자. 뭐 좋은 선생이 다 지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달만 잘해도 좋은 선생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납득한 건 내 말로 가르치고 내가 납득 못한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하고 전달만 잘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제 스스로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주제가 뭐냐 하면 5번째 주제인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간증으로 서로 나눠보래요. 이거는 그냥 팀장이 먼저 간증하시고 돌아가면서 시키십시오. 그러고 끝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낭패가 난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지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손들라고 해서 손들고 싶었대요. 자기도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죠? 이 한교회는 다 은혜 받은 분들만 모여있죠? 네? 은혜가 뭡니까? 쉽게 하면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보수를 받는 거 그건 은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싶어야 그 은혜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난 은혜 받은 게 없다는 분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 그때까지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테도 조그만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을 두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교회 수련회는 시작됐어요. 어떡합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조그만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근데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이거 뭐 은혜 달라는 거 저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야 안 주면 그만이죠.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딴 팀들은 팀장 잘 만나가 다 은혜 받고 가는데 우리 팀만 은혜 못 받으면 제가 좀 쪽팔리는 건 변론으로 하고 남자들이 전교인 수련회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뭐 휴가 조정하고 뭐 하고 어렵고 왔는데 딴 팀은 은혜 받고 왔는데 우리 팀만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당신한테 덕될 건 뭐 있습니까? 제가 이거 은혜 달라는 거 저만을 위해서 달라는 건 아닙니다. 왜 안 주십니까? 막 따져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끝까지 안 주시면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은혜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썰렁하잖아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 아침에 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벼락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하고 그 순간을 제가 묘사할 수가 없는데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갑자기 40몇 년간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참 그때는 참 여행이었다. 그때는 참 운이 좋았다.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뭐 어떻다든지 이런 장면이 쫙 지나가면서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은혜 받은 게 없다고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막 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등치도 큰데 그래서 막 가렸어요. 손으로 가렸는데 이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서 콧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바닥까지 막 이어지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을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겨우 진정해서 보니까 다 내려가고 저 혼자만 덩그렇게 앉아있는데 한 20분인가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내려와서 아침을 먹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요. 저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교회에서 부르는 그 복음성가를 곡조가 단순하고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 특히 젊은 애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지 뭐 그 가사가 그렇게 은혜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이후로 그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찬양하면서 울고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쏟아붓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계속 이 울음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 간증집을 읽으니까 뭐 고장난 수도꼭지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 잠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울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사실 난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은혜 달라고 하다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팀이 우리 교회에서 다 쟁쟁한 그 믿음의 용장들이고 저 혼자만 초신자예요. 거기다가 저를 팀장을 시켜놓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루 종일 제가 법서를 보고 있어도 지루한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참 법학을 공부하면 참 이 드라이하거든요. 참 맛이 없는데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이 와서 저보고 뭐라면 저는 지금 뭐 민법을 그때 가르쳤었는데 민법 총칙을 가르치면요. 애들이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선생님은 평생 하고 계실 걸 생각하니까 정말 한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법이. 근데
그때부터는 법서를 볼 수가 없고 성경책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이후에 목사님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커 보이고 저는 그렇게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알곡만 소복히 갖고 있다가 진리의 말씀만 소복히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쏙쏙 빼서 적용을 해주시는데 나는 이때까지 한 20년 열심히 했는데 전부 쭉재기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이요, 특히 법이 이 법을 해석하는 건데 국회에서 법 한번 바꿔버리면 이게 다 휴지거든요. 열심히 제가 책도 쓰고 뭐 했는데 제가 쓴 책 중에서 50년, 100년 역사를 그 생명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책이 몇 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어때요? 수천 년이 지나도 1.1획도 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한 게 이게 다 헛짓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도 비슷했고 공부를 해도 제가 더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진리의 말씀만 알고 있고 나는 이때까지 형편없는 껍데기만 했는가 생각되니까 더 이상 이 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대학으로 옮겼어요. 서울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서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금방 이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석서도 보고 간증집도 보고 열심히 보는데 그래도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근데 아마 하나님 급하셨던지 그러고 나서 우리 그렇게 신앙 좋던 우리 구역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역장이 되는데 구역장이 아니라 구역장 대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구역장 대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구역장 시키려면 서리집사라도 돼야 되는데 전 서리집사도 아니니까 이게 무슨 구역장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대리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구역장을 했는데 구역장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왜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성경 찾을 것이 그렇게 많이. 근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말라기 그러면 어디쯤 있는지 이 찾을 수가 없는데 금방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 공부할 때 찾았다가 학교 가서 한번 다시 복습하고 저녁에 와서 다시 또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생기냐 하면요. 왜 우리 구역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제가 그때 경희대학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후두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될 텐데 하필 우리 경희대학 병원에 와서 있어요. 그럼 자주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 구역장은 금요일날 구역 예배 끝나면 가서 철야 기도를 했대요. 그 병실에서. 근데 저는 가볼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냐 하면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학은 과학이고 믿음은 믿음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후두암 말기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가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무슨 산 사람들에 대한 립 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도대체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생각 때문에 들어가면서 걱정 나오면서 걱정 그러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퇴근하는 길에 나오는데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을 교문 앞에서 만났어요.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지금 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다 신방 온대요. 아이고 잘됐다 싶더라고요. 가면 전 조용히 있다 오면 되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다 할 테니까.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체면은 섰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그건 체면이고 지금은 또 가봐야 되잖아요. 혼자 조용히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고 환자만 혼자 있어요. 조용히 뭐 이제 문병도 하고 조용히 제가 묵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없지만 뭐 어떡합니까? 좀 잘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구역장님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저 기도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혼자 한 기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래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통성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거절할 수 있어야 거절하죠. 암 말기 환자가 병상에 누워서 구역장이라고 기도해 달랬는데 저 기도 못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뒤도 하고 자꾸 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 야, 큰일 났구나. 이제 구역장 잘하려면 기도도 잘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 제 믿음이 영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참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참 놀라운 게 그때 저희 구역에서 장로가 넷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역장이 그 다음에 구역장이 몇 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믿음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이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아주 명구역장이 돼가지고요, 어느 구역에 사고구역이라고 하면 제가 파견됩니다. 해결사로. 그래서 논현동 구역에 파견 받아갔더니 이 구역이요, 첫날 모였는데 저는 매주는 못 나오고요, 한 달에 한 번쯤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나오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서울대 교수가 넷, 그 의사가 하나, 약사가 하나,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구역에 재밌어져 가지고 전부 모이기만 하면 1박 2일을 하는 거예요. 어? 오늘은 제발 11시를 넘기지 마자 그러놓고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12시가 넘어가고. 왜냐하면 성경을 정답을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재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구역장이 재미있어지고 저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지면서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대를 옮겨서 열심히 그 교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서울대로 옮겼는데 법학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못 가르쳤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떡합니까? 하긴 해야죠.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여러 상담을 했더니 지금 신대원 가도 늦지 않대요. 제가 신대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법학이 사실은 신학 공부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겠다. 법도 해석하는 거고 신학도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한 그 기법은 적어도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시지 뭘 지금 부르시나. 만약에 제가 아마 사표 내고 신대원을 갔으면 신문에 한 줄 났을 거예요. 그죠? 서울법대 교수 신대원 입학하다 한번 났을 텐데 요 한 줄 내려고 지난 20년간을 그렇게 고생시켰나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부터 사랑했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연약할 때부터 사랑했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수준에 왔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 전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해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법학을 하게 된 것, 내가 법학 교수가 된 것,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겠구나.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요, 학생들한테 제가 대단히 엄한 선생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엄했냐면, 혹시 이제 대학에서 법학하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제가 경희대학에 있을 때 민법 총칙을 저한테 6번 들은 학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번 F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몰랐어요. 제가 그거 알 리가 없죠. 근데 5번째 시험을 보다가 욕심이 나서 좀 A를 맞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컨닝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소연하는 게,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3번, 4번 하다가 학점을 못 받고 군대 갔다 와서 5번째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군대 가서 또 몸을 다쳐가지고 이 시험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못 받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펑펑 우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사내 자식이 그따위 가지고 죽으려면 죽으라 그랬어요. 나가서. 근데 그러고 놓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학 내내 고민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진의가 뭔지를 알겠대요. 이제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떳떳하게 살라고 하는 저 선생님 뜻을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뜻대로 이제 제대로 살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편지가 왔어요. 제가 금방 답장을 쓰고 그래 잘 생각했다. 제발 죽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얘가 와서 이제 마지막 등록을 해서 학점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좋은 성적을 주고 못하는 애한테는 엄격하게 해서 정말 적당히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했던 선생님이 어떤 선생이냐면 열심히 안 가르치면서 학점 잘 주는 선생. 지도 망하고 학생도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참 그게 싫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저는 학생들을 잘하는 애들만 좋아했지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해요. 선생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모르는 애들, 얘들 도와주라고 선생이 있는 건데 선생이 그 역할은 안 하고 맨날 잘하는 애들만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어려운 애들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불평을 했냐면 선생님 다 좋은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요. 선생님 실력도 있고 뭐 열심히 가르치고 다 좋은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전 그때 어떻게 제가 항변했냐면 내가 니들 가르치려고 밤새워 준비해 갖고 오는데 그 이상 어떻게 니들 더 사랑하나.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애들의 말이 맞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들을 케어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연구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 정의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더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찾아서 하려고 생각 못했어요. 제가 경제법이 전공인데 경제법은 이런 겁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 경제 질서를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 이게 경제법이거든요. 이 바람직한 경제 질서가 뭐냐를 가지고 늘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제 늘 비교적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일본은 어떤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 법 질서를 우리 경제를 규제하는 법 질서를 어떻게 하면 좀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게 주 관심이었어요. 거기에 그쳤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가 되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는 어떨까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연구할 때도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는 어떤 걸까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봉사도 저는 그전에는 전문가로서 적절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로 대접을 받는 자리에만 가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대접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게도 그러면서부터 저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이나 이 선진국은 자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웃 나라를 갈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남들이 다 가면 태국도 한 번 안 가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2000년이 넘었으면서부터 자꾸 이웃 나라를 가게 될 기회가 생겨요. 중국을 가게 되고 몽골을 가게 되고 키르기스탄을 가게 되고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베트남을 가게 되고 가게 되면서 어떨 때는 단기 선교로 가고 어떨 때는 무슨 학회로 가고 가는데 갈 때마다 단기 선교로 가도 무슨 뭐 학문적인 쪽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학회를 가도 뭔가 어디 가서 간증할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이제 이웃나라를 가게 되는데 가면서부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었어요. 전문인 선교 생각하면 의사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의사들은 가방만 들고 가면 되는데 우리
법학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체제전환 국가에 가보니까 체제전환은 법과 제도의 전환이에요. 그죠?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법과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세워야 되는데 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고 나서 엄청나게 이게 저한테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나도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제 판사들, 변호사들, 교수들 모아가지고 전문인 선교한다고 몽골을 갔어요. 갔더니요, 거기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를 반겼겠어요? 아니면 냉대했겠어요? 전혀. 법률가가, 법학하는 사람이 전문인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얘들이 놀러 와놓고 명분만 전문인 선교한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싸늘하게 대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은 돈이나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이나 하지 뭘 직접 온다고 왔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선교 활동하다가 어려움을 느낀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무슨 구속돼 있고 누가 뭐 어떻고 누가 비자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네요. 그래서 그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기독 법률가들도 만나고 서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간증하고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여당 아주 유력한 국회의원이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한대요. 저 관심 없으니까 니들끼리 하고, 난 그냥 여기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몽골 국립대학의 법학 교수래요. 그래서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뭐 이 속에 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이제 갔죠. 열심히 갔더니 몽골 국립대학의 헌법학 교수인데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여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양반이 우리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몸이 불편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국 가서 헌법재판소 그 나라의 헌법재판소 소장이 한국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주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국 와서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이렇게 그걸 좀 다리 놔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마침 갔던 사람들이 뭐 여러 병원하고 여러 대학병원하고 연결될 테니까 혹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오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세브란스를 가겠대요. 세브란스에 가면 이분이 도와줄 수 있다. 뭐 했더니 그럼 좋다고 해서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기도하고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괜찮냐 그랬더니 아쉬운 처지니까 딱 무릎 꿇고 안고 우리가 쫙 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이 양반이 서울 왔어요. 부인하고 또 뭐 통역한 사람까지 왔는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제 치료 받으러 왔다는데 치료비를 우리가 다 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가 온다고 그러니까 와서 외국인 와서 뭐 입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지 우리가 치료해 주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통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돕겠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좀 해주라고 돕겠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왔다가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바 없다 해가지고 보내면 안 오기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비를 대주면서 또 이왕 치료비를 대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매일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 진찰을 해보니까 또 암이에요. 간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간단치 않잖아요. 그 다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때 5월에 갔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행사에 갔더니 저희들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했어요.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몽골 같은 데서 말이죠. 유명한 정치인이 간암이란다 하고 소문이 났는데 그럼 몇 달 지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몇 달 지났는데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더 좋아졌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한국 가서 치료받았다. 어느 병원이냐. 어디 가서 받았다. 한국 그러면 시설은 어떻더냐. 의사는 어떻더냐. 한국이 어떻더냐. 막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한국이 시설도 좋고 기술도 좋고 하지만 더 좋은 건 사람들이 좋더라. 어떻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열심히 어떻게 해줬다고 완전히 친한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사에 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행사하는 중에 이 양반 아들이 화가인데 이름 있는 화가인가 봐요. 몽골에서 화가인데 우리 행사 중에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영접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까지 선교사들이 기껏 만나는 게 애들이나 아주 가난하고 아주 약한 자들만 만났지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박대하던 우리는 금방 뭐 검찰총장도 만나죠. 국회의원도 만나죠. 누구도 만나죠 하니까 이 법률가가 뭘 하면 뭐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협력이 잘 돼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시아법 연구소라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2004년에 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제 정비나 법률가 양성이나 법률 문화, 법적 교류 이걸 위해서 뭔가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나 뭘 만들었어요. 지금 현직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당시에 변호사 할 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사장을 하고 제가 소장을 하고 해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변호사나 판사나 교수들한테 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적 분야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를 실제로 좀 경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아가지고 한번 투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한번 하려고 준비해서 우선 이사장부터 모시고 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 이용훈 대법원장 그때 변호사 계실 때인데 가시자고 그랬더니 안 가시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난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뭐 영어는 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통역시키면 되고 아는 게 없다니요. 당신이야말로 한국 사법의 산 역사나 다름이 없는데 당신이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만 아는 것을 정리해 놓지 않았다는 건 동의합니다. 되게 그렇거든요. 그냥 급하게 뭐 그때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해왔지 그걸 조용히 정리해 놓지 못했거든요. 그건 동의하는데 그건 차차 하시고 가십시다 해서 그분 모셔가고 이제 판사들, 변호사들, 교수들 모시고 갔는데요. 싱가포르를 갔다가 캄보디아를 갔다가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를 가니까 우리가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심포지엄 하고 왔는데 캄보디아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캄보디아는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뭘 도와달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딱 베트남으로 왔더니요 구체적인 요구예요. 너희들 부패방지법 잘 됐다는데 그거 좀 가르쳐주라. 너희들 조세법 잘 됐다는데 그거 좀 가르쳐주라. 너희들 무슨 법 잘 됐는데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 말로 번역하기는 힘드니까 영어로 된 거 좀 가르쳐주라. 근데 구체적인 요구가 막 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이 양반이 6개월 만에 대법원장이 됐거든요. 대법원장이 됐는데 국회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 어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 보고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힘주어하고 싶은 일이 우리나라 법률 문화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웃나라의 법률 문화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웃나라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안 가겠다는 분을 열심히 설득해서 모시고 갔더니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각 나라의 대법관들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각 나라 판사들 와서 사법연수원에서 좀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참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다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솔직히 어느 나라예요? 한국? 일본? 중국? 어디예요? 이게 눈치로 보면 한국인데 그죠?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잘 사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힘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국이 가장 축복받은 게 거라고 우리가 막 그러기엔 조금 캥기는 게 좀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돌이켜 보십시오. 1960년대에 한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에, 한 50년 짧은 기간에 지금 캄보디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놀랍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지금 저 아프리카 쪽에서 이집트에서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죠? 우리 어땠어요? 우린 그런 거 경험 안 했어요? 우리도 다 경험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있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축복받을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게 아닌가. 뭔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거다. 저는 한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류가 좀 놀라운 수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우리나라 가수나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심지어 막걸리까지 지금 대단한 인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죠? 저는 아줌마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가 지금 고베대학 법대 학장하다가 지금 정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80년대에 독일에서 만났기 때문에 해마다 그 친구가 한국을 오든지 제가 일본을 가든지 해서 그 가족들끼리 같이 이제 만나서 재밌게 지내는데 한 번 오키나와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초대로. 오키나와를 가서 하루 종일 잘 놀다가 각각 자기 방으로 갔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와보래요. 갔더니 겨울 연가, 이 겨울 연가를 NHK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그때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방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더빙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갔어요. 갔는데 전 별로 재미없던데 이 친구는 그게 보다가 이 부분이 잘렸던 부분이다. 다음 부분은 뭐다. 그리고 아주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드라마로 인해서 이 친구가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간단한 한국말을 할 정도로. 근데 일본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그 순수한 사랑 이런 거 이야기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런 가보면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할까? 베트남 가면요, 하노이 국립대학에 가면 외국어과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영어과도 있고 프랑스어과도 있고 중국어과도 있고 일본어과도 있는데 한국어과 카트라인이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1등입니다. 지금 1등. 네? 눈치로 때리는 거죠. 그죠? 찍은 거죠. 근데 2004년까지는 영어과 1등이었어요. 2004년을 넘어서면서 한국과 1등인데 물론 영어과는 정원이 200명이고 한국과는 그때 40명이다가 70명으로 늘었어요. 톱이 되니까 늘었는데도 1등이에요. 근데 아직도 부모 세대들은 영어과가 더 전망이 있다고 한대요. 근데 당사자들이 한국어과가 더 전망이 있다고 한대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이제 공식적인 언어로 이렇게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저는 그 속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이 왜 그럴까? 베트남 같은 경우 어때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걸 보면 저는 좀 뭔가 민망해요. 우리가 잘한 거 없잖아요, 베트남한테. 그죠? 근데도 그렇게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국의 어떤 학자들은 한류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뭔가 동양 사람들이 미국 문화를, 서구 문화를 좋아하는데 서구 문화를 바로 접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한국을 통해서 변전되어서 한국이 서양 문화의 변전소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런 설득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단순히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속에도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도우라고 하는, 니들이 돕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 분위기를 내가 다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미 준비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한국이 저는 제 평생에 두 가지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통일되는 거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선진국으로 확실히 좀 진입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국이 좀 선진국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진국 벌써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분야는 우리가 뭐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쩌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선진국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일에 신경을 써야,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야, 그래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좀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과 북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최근에서 육자회담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사회주의 체제들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이 체제 전환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공해야 북한도 그리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1901년부터 중국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중국 가서 특히 이제 여러 기회에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학문적인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 가면 사회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 그 버금가는 기구가 없어요. 우리나라 KDI는 경제 분야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KDI와 중요한 정책 그 국책 연구소를 다 합한 것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소위 그 사회과학 연구원에 법학 연구소라는 데 가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시장 경제와 법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딱 손을 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질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당신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양반들 표현 그대로 하면, 당신처럼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초청을 받고 특별한 예우를 받고 올 텐데 왜 니는 네 발로 왔느냐.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직하게 대답하는 게 최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사실은 난 크리스찬이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서 통역하고 있던 제 제자가 지금 하동정법대학 교수하는 친구인데 깜짝 놀래가 저보고, 선생님 여기 어딘 줄 알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왜? 그랬더니 다 공산당 간부들인데 여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면, 넌 암술 하지 말고 통역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나는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거기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말씀이 아주 방대하지만은 핵심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죠? 딱 두 가지예요.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생각하다가 법학 교수로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익힌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늦게 시장 경제하는 나라에 가서 그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도록 돕는 것,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이웃 사랑이구나 하고 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냐, 어딘가 다르다 했더니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북한 가고 싶은 거거든. 근데 북한은 갈 수가 없고 오라 소리 안 하니까, 우선 니들 오라고 하니까 니들 만날 수 있으니까 니들이 먼저 시장 경제에 빨리 성공을 해야 북한이 니들을 보고 배울 것이고, 그럼 내가 니들한테 공짜로 해줬으니까 혹시 북한 사람들 니들한테 해달라 그러면 공짜로 해주라 그랬더니 약속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을 공짜로 돕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은요, 북한의 변화는요,
이 중국이 변하고 베트남이 변하고 몽골이 변하고 변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주재 주한 베트남 대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요 한국에 와서 23년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잖아요. 베트남하고 수교한 게 몇십 년도 안 되는데 23년 있었다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북한에서 20년 있고 서울 와서 3년 있었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난 한쪽밖에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북한하고 남을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베트남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북한의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데려다가 조금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건 대단히 해볼 만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통일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좀 잘 알고 이 축복을 진정하게 축복을 누리고 또 이걸 나누는 이 단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로? 예.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듣고서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대학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교수들하고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교수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대요. 제가 서울대학에 있으면서도 그랬나 싶을 정도인데 어떤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양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뭔가 조금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전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던가 봐요. 크리스찬들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크리스찬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쭉 눈치를 살피더니 이렇게 들더래요. 불교 신자 손 들어보라 이렇게 들더래요. 천주교 신자 이렇게 들더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행히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이 대학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좀 생각해봐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조금 변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물량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도 성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자꾸 수만 늘리려고 하고,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좀 지나서 성숙해야 될 단계 같아요. 언제까지 교회가 성장 위주로 갈 거냐? 물론 성장한 게 좋죠. 그렇지만 성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 진정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한교회 교회들은 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죠. 그죠? 내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죠. 그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좀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CLA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단계를 벗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세워내는 일을 좀 해보자. 우린 이원적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이 살다가 주일날 새벽에 샤워하고 냄새 날까봐 온갖 신경 쓰고 와서 주일날만 그냥 거룩한 척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모드로 확 바꾸어서 사는
그러는 동안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좀 하다가 보면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성숙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또 바깥에서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저는 해외 선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잘한지 못한지 또 가봐야 알지만은 일단 제가 몇 년 전에 이 몽골 가는 비행기를 탔더니요 98%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부 단기 선교 뭐 해서 전부 크리스찬들만 탔더라고요. 이야, 이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오나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린 땅끝 그러니까 자꾸 미전도 종족만 생각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죠. 거기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땅끝이죠. 거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땅끝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래서 좀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이렇게 나누는 일 이런 걸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조금씩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교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그렇죠. 근데 그것이 괜히 가서 무슨 절에 나가서 무슨 땅 밟기나 하고 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냥 잘 살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궁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례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 주례하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삽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정한 사랑을 하면 행복하는 건 보장한다. 그죠? 진정한 사랑이 뭐죠?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교회에서 자칫 성공과 이게 성공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성공을 몰라서 그렇지 진정한 성공을 알면 진정한 성공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성공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조차 사랑 못하죠. 그죠? 고통을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따져보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해주는 것. 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구나.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전혀 좋아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랑 받아봤고 해봤을 거예요. 그죠? 엄마가 맨날 야단치면서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죠? 그 엄마 기준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된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야단치거나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서 채워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하면요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오면 1시간 정도 제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전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다 됐어? 그럼 뭘 하는지 압니까? 뭐 아파트는 뭐 어떻고요? 혼수는 어떻고요? 제가 뭐 그런데 왜 관심 있겠어요? 뭐 아파트를 구했는지 전세를 얻었는지 그건 저 아무 관심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마음의 준비를 했느냐예요. 근데 예외 없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맨날 엉뚱한 것만 준비하고 다니지 진정으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저렇게 좋아서 한대요.
그 선택의 기준이죠. 그죠? 선택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가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정한 사랑이 뭐고, 결혼한 사람에게 필요한 준비가 뭔지 이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말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전 지금도 하루 3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완전히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전에는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첫 도전이 뭐였냐면요, 주부편지라는 그 문서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청탁이 왔어요. 그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주부편지라는 데서 원고 청탁이 올 텐데 거절하지 마시고 써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저는 목사님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 원고 청탁의 내용이 뭐냐면 아내 사랑을 해달라, 아내 자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경상도 안동인데요. 아내 자랑, 아내나 자식 자랑은 이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말로 하는 것도 그런데 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는 거기에다가.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목사님 요청이라서 거절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던 이 양반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창세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어서 이불을 아담한테 안내해 갔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고백이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그때까지는 나는 온전한데 아내가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표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옆에 오면 불안해했어요. 전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요. 남의 약점을 참 잘 봐요. 책을 봐도요, 옷자부터 보여요. 근데 딱 가면 뭐가 옷에 티가 있는 게 보이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무슨 지적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장,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덕본 사람이 우리 집사람. 가장 덕본 사람. 지금 완전히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이 사람의 그 장점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 사랑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조금씩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커지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고. 근데 중국 같은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중국에 보니까 놀라운 게요. 어느 자리를 가도 한 10명 모이면 5명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특히 높은 자리를 갈수록 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놀랍더라고요. 중국이 확실히 여성의 사회 참여가 대단하구나. 확실히 그 모수석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놀랍다가 며칠을 보니까 이 사람들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그랬어요.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처음에 와서 중국 여성들 보니까 참 아주 그 활동도 활발하고 대단하고 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보니까 얼굴이 밝지를 않고 행복한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들 보고 행복하지 않다. 이 완전 도전이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글쎄요. 그랬죠. 근데 얼굴에 그렇게 보인다. 니들이 하여튼 행복한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하라. 이유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여기 있는 여성들 중에 하루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듣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
한 달에 한 번도 못,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들었다,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으면서 행복한 여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맞잖아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야, 니는 하냐, 이거, 니는. 그래서 저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래요. 너도 뭐 동양 사람인데 무슨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둘째 애가 같이 가서 이제, 응? 핑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무비 카메라를 들고 아빠의 활동을 다 기록에 남겼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 그 사진 찍는 친구가 우리 아들인데 물어보라. 어제 안 왔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어떻게 네가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간증을 했죠. 사실 나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되더라. 근데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당 간부들한테 가서 뭐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법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산당들은 전도하면 그 죄잖아요. 왜 죄냐 하면 전도를 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자유지만 믿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전도를 하면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거래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믿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게 됐다고만 말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상해에 가서 학회를 끝나고 나서 주일날 거기 있게 돼서 그 중국 교수 보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교회를 찾아가지고 외국인 교회, 국제교회를 갔어요. 난 못 알아듣죠. 뭐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성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찬은 뭐 어디나 이 크리스찬들만 세례받은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성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가 다 끝나고 성찬 때 되니까 나가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세례받지 않은 사람 못한다고 하고 이 교회는 이만큼 봤으니까 딴 교회 또 가보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됐다. 나 오늘 이 교회로 족하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세례 안 받은 사람 못하는 거지만은 거부감이 없으면 너도 참여해도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좋대 하겠대. 같이 성찬 참여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자기네들은 기독교인들은 못 사는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들만 믿는다고 배웠는데 와서 보니까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믿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가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법학 교수지. 법학을 제대로 하려면 법학은 우리 이제 대륙법, 뭐 영미법 합니다만, 유럽에서 형성된 법이든 미국에서 형성된 법이든 그 법을 제대로 알려면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양쪽 다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법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서구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너 영어 잘하지? 너 제발 좀 성경 한 읽어봐.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법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근데요, 이 친구가 한국 오면요, 꼭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진정한 그 공산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진정한 공산사회가 너희 교회에서는 실현된 것 같더라. 예배 드리고 나서 내려가서 이제 같이 국수를 먹는데 공산당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찾을 수 없는데 이제는 너희 교회에 오니까 그 분위기가 있더라. 그래서 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믿고 삶을 같이 나누면 그런 방법으로 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라는 말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궁금할 때 예수 믿으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 원시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의 비밀을 그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면 그건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심지어 법학하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해요. 옛날에는 특수한 분야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꼭 가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만 전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청년들한테 믿음 좋은 청년들은 모두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단선적인 방법이에요.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키워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이제 교회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저 이웃 나라와 나눌 수 있었으면,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 공부가 자신 없으면 성경을 가르쳐라. 이런 말 있죠. 말이 돼요? 네? 사실은 성경 공부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남을 가르치면요, 자기가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저는 제가 93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목사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그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서울대학에서 제가 그래도 지금 정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바이블 스터디가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놀라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 한 챕터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중국에서 왔는데요, 제 추천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제 강의를 안 들어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제 추천을 받고 왔으면 제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한 학기가 다 지나갔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와서 보니까 경제법 어렵다고 그러죠. 공교수 까다롭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쉽게 학점 따고 쉽게 끝내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학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뭐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마침 내 조교를 만났어요. 어느 자리에 갔다. 그걸 털어놨대요. 그랬더니 공 교수님 매주 수요일 아침에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거기만 오면 만사 오케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제가 상당히 푸근하게 잘 대하나 봐요. 거기만 오면 만사 오케이라는 말 듣고 왔어요. 왔는데 생전 처음 성경을 봤어요. 생전 처음 기도해 봤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뭐 가슴에 뭔가 느낌이 오는데 이게 무슨 건지 몰랐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공산당원인데 공산당원이 바이블 스터디를 해도 되는지, 이걸 숨기고 하려면 당을 배신하는 것 같고, 나한테 이야기 안 하려니 나를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털어놓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너보다 더 골수 당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믿고 갔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보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올 때마다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러더니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로 소개했어요. 청년부에. 했더니 거기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 보면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내 영혼의 스승 이렇게 써요. 지금 이 중국 가서 이제 변호사 하는데, 제가 가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도 그 두 애들이요, 우리 집사람 제쳐놓고 양쪽에 딱 제 팔을 끼고 그냥 이 완전히 아버지 온 것 같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쟤들한테 만약에 제가 신앙과 무관하게 지식만 가르쳤을 때 저런 반응이 올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면 저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쓰시면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 때문에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게 되고, 또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